2023년 3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71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창세기 1장의 기적을 축소 반복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무리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겠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요. 그 에너지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이제 물질을 쪼개면 분자가 되고 또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되고 원자를 쪼개면 이제 원자핵과 전자 그리고 또 원자핵을 쪼개면은 이제 양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양자를 또 쪼개면 그 안에 이제 소립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립자들은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자라기보다는 파동하는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이 파동하는 에너지는 서로가 파동이 다르니까 서로 붙지가 않죠. 서로 이렇게 화합이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글루톤이라는 그런 소립자는 에너지 값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로 파동하는 2개의 에너지를 서로 함께 파동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루가 2개를 붙이는 풀을 영어로 글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립자, 그런 기능을 하는 소립자를 글루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동하는 에너지가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그 운동 에너지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그 관찰자에 따라서 입자로 관찰되기도 하고 또는 파동으로 관찰되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인 빛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는 그런 빛으로 그 다음에 파동하는 에너지가 서로 결합하면서 이제 입자가 전기를 띤 양성자 입자가 되고 포지트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전기가 만들어져서 원자를 구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창조의 근본이고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들판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에너지, 예컨대 지구가 자전할 때의 에너지, 지구가 공전하는 에너지, 또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는 태양의 인력, 수많은 에너지들이 지구에 쏟아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 또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장, 이런 그 수많은 에너지를 주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글쎄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어쩌면 2만 명 혹은 또 10,000명 이렇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과 또 작은 물고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발견한 그 무리 가운데서 발견한 오병이어 떡 5개와 5개의 그 빵과 작은 빵이겠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 이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물고기입니다. 상품성도 별로 없는 그런 물고기인데요. 그것뿐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채웠더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셨습니다.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6.25가 끝난 후에 뭐 이 땅에 뭐 남은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6.25가 끝난 후에 그 명동 성당 주변에 서울의 그 사진들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이 뭐 반반한 건물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몸뚱아리와 그리고 또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만히 위에서 그 천막 안에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이제 한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지금 번성을 하고 있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또 뭐 방산까지요. 이건 뭐 좀 세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분야에서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한국 그 건설 회사들의 그 다리 건설하는 기술 뭐 이런 세계 정평이 나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그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에서도요. 그 군함들을 빨리 좀 만들어야겠는데 만들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의 조선소들을 돌아보면서 한국에서 군함을 지을까 뭐 그런 일들을 검토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잿더미 위에 있었던 나라가요. 백성들인데 이 땅 백성들이 그 몸뚱아리와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머리를 좋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주셔가지고요. 오늘과 같은 번성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안 해요. 정말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재미있는 관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살아보면은요, 행복 성적순 아닙니다. 행복 절대로 성적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은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고 불행할 거야 하고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서 혹은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들과 경쟁하는 바람에 성적이 형편없어서 비탄에 잠겨있는 학생에게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야, 너 그러지 마.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최선을 다했어. 넌 죽어라 공부했어.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행복은 성적순 아니고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살면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한 학생이에요. 뭘 해도 안 해요. 무엇을 해도 엉터리로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학생들이 행복은 성적순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남의 대사를 갖다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건 학생들이 하는 대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의 선조들은 그저 가지고 있는 게 몸뚱아리와 목소리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배로 불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5,000배 만배로 불려주십니다. 기도하시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번성의 복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비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풀렸사오니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5,000배 만배로 불림받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